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순절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조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점검하시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을 예배라 그러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삶을 전도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균형 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된 그리스도이고요. 자, 소 제목으로는 그래서 미래형으로 써놨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되었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외면당할 그리스도이시고 희생하실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높이 들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외면당할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실 것인데 근데 외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할까요? 외면당할 그리스도, 외면당할 그리스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이 미처 못 봐서 손을 안 내밀고 싹 돌아섰어요. 그때 어때요? 참 머쓱하죠. 근데 악의를 가지고서 외면했다. 그럼 불쾌하죠. 모욕감이 생기죠.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한양에 갔다가 거지 몰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때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박대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사유를 몰라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이 박대를 받으셨어요. 환영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자, 그분을 표현하는데 모두 5가지의 이미지, 자, 비유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외면당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2 이미지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자, 그 2 단어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연한 순. 둘째는 뭘까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자, 요 이미지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외면당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앞서서 이미 주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자, 무엇을 말씀할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집안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새의 집안,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 왕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히브리 단어로 이 연한 순은 한 단어입니다. 요네크. 자, 이것은요, 전에는 으리으리한 거대한 나무였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밑둥만 남았습니다. 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한 새순을 말합니다. 그걸 요네크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밑둥,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연한 새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한 새순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신비롭죠. 그리스도의 오심도 역시 여러분 그 소망을 줍니다. 정말 신비롭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연약함, 무력함입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전에 그 거대한 나무 일대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 쓸데없는 무력한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잘려나간 그루터기. 자,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잘려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자, 거기 각주를 찾아가 보면, 자,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이요? 줄기와 같을 것이다. 이게 뿌리인지 이게 줄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그만큼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단할 거라는 거죠. 순탄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나셨죠?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셨습니까? 저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저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던 대로 수도 예루살렘 헤롯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성장은 어떠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그랬질 못했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이들이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돌아와서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발부터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그늘진 땅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요 작고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겐 별명이 붙어있죠.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아주 권세 있게 말하지만요, 당시에 나사렛 예수하는 것은요 예수를 높이고자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 권세 있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낮추어서 불렀던 것.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거렁뱅이 예수, 목수 예수, 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름입니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선지서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를 해하려고 하였죠.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죠. 그 예고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고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것의 성취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자,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죠. 왜 그럼 주님께서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화려한 헤롯 궁궐의 왕자로 나지 아니하시고,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아들로 나지 아니하시고, 왜 저 베들레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것일까? 왜 저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성장하지 아니하시고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에, 그것도 그늘진 땅 갈릴리에, 그것도 작고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낮은 자로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낮은 자로 그늘진 곳에서 정말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 자, 그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셨어요. 질고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당대의 잘난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비난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잘못됐어요. 그들은 강한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칼을 뽑아서 그 로마 제국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다 물리쳐줄 강한 그리스도를 원했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사랑으로 그 모두를 품고 이기실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또는 줄기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고 시작하죠. 그 제사장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자, 이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셨어요. 때문에 그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 못하신다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체휼이 뭡니까? 체휼. 몸체자, 긍휼히 여길 휼자.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아파하는 그대로 당신도 느끼시면서 몸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경험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속속들이 함께 아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 희생하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희생하실 그리스도, 희생하실 그리스도. 자, 두 가지 비유어가 더 사용되었는데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한 가지 여기 확인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본문 전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런 모든 동사들이 미래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 과거 시제로 나왔습니다. 원문대로 한다면 완료 시제가 쓰여요. 완료.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있을 일인데 왜 이렇게 완료 시제를 썼을까요? 자, 이건 히브리 문법 아주 독특한 하나의 문법인데 뭐냐면 강한 확신을 표현할 때는요 완료 시제를 썼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나는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요 이런 분임을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완료로 시제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7절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실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이미지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발버둥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길인 것을 알고 묵묵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4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우리 함께 따라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실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4절로 6절은요 가슴에 새겨두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죄를 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졌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어떤 양입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양이에요. 양이나 염소 같은 양이죠. 아주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려가고 제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아주 못된 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누구에게 지우셨더라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 그 그리스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에게는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나 그래요. 그분에겐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을 죄가 전혀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속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까닭은 그분이 이와 같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완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자, 해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왜? 그도 인간이기에 자기 죄, 자기 허물이 있어요. 또 드려지는 그 제물, 짐승의 피잖아요. 그 짐승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그건 짐승이에요. 완전히 완전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흠 없는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허물 있는 제사장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마다 나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 흠없는 완전한 당신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곧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을 흠없는 당신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일단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깨끗이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들, 자기의 의지로
그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선택하고 그래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당신의 선택과 의지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하시리로다? 성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면 나를 향한 당신 자신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버리고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붙들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붙들고 성취하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하실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죄 없는 당신의 목숨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을요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억지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과 의지로 결정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고 붙들고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희생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소제목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희생하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죽임당할 그리스도가 아니고 희생당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선택하고 당신 자신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실 그리스도. 이제 희생하신 그리스도죠.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은 높이 들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높이 들릴 그리스도. 높이 들릴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지막 비유어가 있는데요. 53장 11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52장 13절에 또 나오는데 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자, 53장 11절에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했고 52장 13절에서는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요? 높이 들릴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종이었어요. 자, 여러분, 5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자, 같이 잠깐 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옛날에 왕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함께 나가 싸웠던 군사들과 신하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와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자, 승리하셔서 그 전리품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얻으신 전리품 우리에게 나눠주시네. 그 전리품이 뭘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 아버지, 그리고 저 천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전리품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2장 13절. 자,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보라, 내 종이. 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내 종이 뭐 하리니?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형통하리니 각주를 찾아가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행하리니. 샤칼, 마스길, 시편에 보면 마스길 나오죠.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의 시. 자, 지혜롭게 행한다. 그래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형통하죠. 어리석게 하면 하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싹 약삭 빠르게 행동하면 그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가 큰 코 닥치는 거죠. 정말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향한 주인의 뜻을 먼저 헤아려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그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행하리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때를 알았고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셨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셨다고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주님의 부활이죠. 승천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승천이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차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이 짧은 53장, 이 5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그 말씀 찾아보고 마칠게요.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은 초대교회 당시의 찬송가 가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선포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미 성취되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시고요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공산주의자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지난 한 청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공산주의는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 남루한 옷 속에 있는 저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 남루한 옷 속에 변화된 새 사람, 새 인간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안과 밖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는 건강한 균형된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